같이 묵도하심으로 예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잃지 아니하입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찬송가 252장 하겠습니다. 252장.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더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소야리 쳐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주게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은 인간은 늘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야 될 텐데 수시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부터 먼저 챙기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하나님 대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놓이는 우리 자신의 실상인 것을 기도 가운데서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부터 챙기는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꺾으사 매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니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합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자, 죄송합니다. 목소리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할 때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곳.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안 계실까요? 성전이 없어도 계셔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름을 모시겠다고 성전을 지었느냐?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소와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성소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성소는 이렇게 이동용입니다. 포터블 이동용입니다. 성소는 해체가 가능해요. 해체가 가능하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네 인생은 노상의 인생, 길 위의 인생이에요. 우리 길 위의 인생. 끊임없이 길을 찾고 그 길의 끝에 내가 어디에 도착해야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를 계속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토록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머물 곳을 본인이 찾을 수가 없어요. 머물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목적지가 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 떠돌이에요. 떠돌이. 목적지가 없어요. 다윗도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왜 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전쟁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적들이 있으니까 전쟁하고 쳐들어오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왜? 몰라요. 싸우다 보니까 피 흘리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쟁이라면 하나님이요, 이 전쟁이 모든 게 마무리 지을 때에 제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멈출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몽땅 승리로 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이 도착 지점으로 간주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전쟁만 할 뿐이고 진짜 전쟁을 시키신 분은 왕 대신 우리 여호와 이름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다윗이 생각 잘한 걸까요? 저는 이 설교 초반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제안한 성전과 진짜 하나님의 원했던 성전이 다윗의 제안을 통해서 상호 틀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인간이 제안하는 성전,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성전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행동하고 활동할 때 이 행동과 활동이 최종 마무리가 지고 완성이 되는 그 안식의 때를 사람들은 그리워하면서 그걸 목표로 하면서 행동합니다. 수련회 구강이거든요. 구강이 끝나기를 염두에 두고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몫인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내용이 구강까지 딱 맞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 문제점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내 생각에서 빼내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오류입니다. 인간이 여기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생각을 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준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잘못을 지적합니다. 잘못 지적하는데 이 지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사에 네가 성전 내한테 성전 지겠다는 것은 너의 독백이야. 너의 독백. 그런데 다윗아 염려하지 마. 이제 나의 독백을 너한테 알려주마. 네가 생각한 성전 그리고 내가 한 성전을 네의 독백을 내가 거부함으로써 내가 원했던 성전을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 목소리 듣기 거북하겠지만 어제는 목소리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에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안한 그 성전을 독백하겠다. 내 독백으로 내한테 주겠다. 독백이라는 말은 일방적이다. 일방적. 인간의 뜻이 전혀 섞이지 않은, 다윗의 뜻이 섞이지 않은 일방적의 독백을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백은 뭐냐? 시편 118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8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한 성전은 먼저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자들, 하나님이 치는 성전은 반드시 그 시작점에서 모든 인간이 기대하고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짓밟힐 때 그 짓밟히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성전의 시작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은 감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딴에 성의가 이 정도 믿음 같으면, 믿음으로 나면 하나님의 성전은 충분히 그 성전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사람의 지은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 지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는가? 사람에게 버림받은 집에 들어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집. 이번에 수련회 강의 내용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왜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냐 하면은 나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적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내용을 복음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로마서 9장 30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다윗은 시온에서 자기 성의껏 준비 다 해가 건축 자재 준비 다 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자기 성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안한 그 성전은 어느 누구도 부딪혀서 넘어지는 성전 아니에요. 어떤 성전이냐? 잘 짓다, 멋지다, 최고다. 사람들의 심보도 이래요. 뭔가 잘 짓고 뭔가 성과 있게 잘 됐으면 뒤에 칭찬 몇 마디 하면서 스물쩍 거기에 섞임으로써 난 야와 같은 뜻이야 하고 대충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자기의 목적을 편하게 훔친다 할까요? 편하게 접수한다 할까요? 편하게 자기 것 만든다 할까요? 그게 인간의 이 땅에 살아오는 평생 살아온 요령입니다. 인간은 요령꾼이에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박살나고 자기가 깨지고 그걸 근거로 뭔가 이루어지는가. 인간은 딱 질색이. 인간은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복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넙죽 삼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쉽게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게 있죠. 제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체하는 줄 알았어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앉아서 떡 먹는 게 그게 낫아요. 누워서 떡 먹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옆에 물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먹어야 돼.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음도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게 넘어가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제 하나님 저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영원한 나의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천국에 넣어주세요. 내가 복음 믿을 테니까 천국에 넣어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지 합니까? 안 받아들여. 난 야구 만나기 싫다. 신보가 그런 신보인데 왜 만납니까? 그 신보가 안 바뀌었는데요. 시편 118편 19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 지금 시편 118편 20절 22절은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23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다윗은 기이한 성전을 지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계획된 대로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 대규모 성전, 그걸 다윗은 계획을 했고 거기에 모든 건축 자재까지 준비 다 하고 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내 죽고 난 뒤에는 나가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내 대신 내 죽고 나거든 네가 왕되고 난 뒤에 성전 지어라. 이렇게 이제 그 유언으로 물러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사고방식 자체에서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의 돌이 돼야 되고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축, 그 건축의 성전, 건축의 성전에서부터 버림받은 자가 새롭게 성전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복음 잘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 들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용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아직 근처도 안 가고 먹히지도 않은 겁니다. 뭐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23절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여호와의 행하신 것, 이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이한, 시작도 기이하고 중간도 기이하고 마무리도 기이하고, 우리는 기이하고 매 순간이 기이한 일들만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그때 우리는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기이한 일이 뭐냐? 18절 시편 118편 19절에 나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다. 요 기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목 쉬더라도 내가 빨리 설교를 마치더라도 요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뭐 목 쉬게 해도 소용없어요. 요거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그 문 안에 완벽한 의가 기다리고 있어요. 완벽한 의는 어떻게 만들어나는가? 로마서 9장 33절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한다. 그러면 여기에 믿지 않은 자는 뭐냐? 믿지 않은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모조리 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난리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 모아서 예배당 짓고 성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 기뻐하게 되면 내가 세상 하는 집을 지으면 그 속에 나의 의도 거기에 섞이게 돼요. 나의 의가 섞이게 되면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예상한 게 기초들이 되기 때문에 가짜 성전이에요. 그건 가짜 성전이 된다. 제 말은 이게요, 진짜 성전 앞에서 야 신난다 들어가자가 아니라 진짜 성전 앞에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심보가 참으로 더럽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됐고 내가 왜 이렇게 심보가 더럽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몰라는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의에 들어가는 의의 나라 천국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이 모퉁이가 되는 첫 돌이 되는데,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희생도 모르고 덜렁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야 이거 땡 잡았네, 복음 믿고 천당 가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해준다고요? 사랑받기 전에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나는 심판받을 자지 사랑받을 자 아닙니다. 그래야 기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7장 14절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네 보고 성전 지으라 하더냐? 성전? 내 집 말이가 내 집? 영원히 성소는 비고정직이에요. 해체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성소와 차이점이 뭐냐? 영원히 고정적인 겁니다. 그 차이점이 한번 박히면 영원히 박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에 성전이에요. 성소는 이동력이지만 성전은 그만 도착지점에 왔다, 드디어 도착지점에 도달한 거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님이요 뭐 어떤 경우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그만 다 왔다, 이거야 이게 도착 지점이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가 완성될 때, 율리와 법도가 완성될 때 성전은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율리와 법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스라엘 자체가 고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고정적인 것은 성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공간적으로 광야 지나서 고정됐다,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도착 지점에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얘들아 너가 오해다, 율례와 법도가 완전할 때 도착 지점이야. 율례와 법도가 그냥 공간적으로 밥 먹고 산다고, 젖과 꿀이 흔들어 산다고 이게 도착 지점이 아니고 율례와 법도가 완성이 될 때 도착 지점이에요. 그 완성을 누가 시키는가? 그것은 다윗도 아니야. 그러면 제 후손 말이죠. 네 후손은 맞는데 네 후손은 그냥 집만 지어져. 집만. 솔로몬은 그냥 집만 짓는 거야. 그거는 성전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이 사람으로 손으로 지었던 그 집이 율례와 법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성전이 불타버린다고요. 그 성전이 불타버려요. 인간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불탄 다음에 나타나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불탄 다음에 나타나는 성전. 솔로몬 성전 불탔습니다. 지금 미국 LA 여기 잘 사는 동네 비버리 힐튼가 불탔지요. 거기에
인간이 사는,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돈들이 지었던 불탈 때, 그 불탈 때 영원히 불타지 않는 집,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시온.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이고 우리 행함을 못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우리 행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다, 아니다. 이게 성전일까, 아니다. 이게 교회일까, 아니다. 이게 교회일까, 천국일까, 아니다. 마치 성전 이전에 성소가 여기입니까, 더 가야 돼. 여기입니까, 해체하고 다시 가야 돼. 여기입니까, 해체하고 다시 가야 돼. 옛날 성소가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이 아이디어 끄집어낸 성전은 늘 해체되고 해체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뭡니까? 율례와 법도가 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율례의 법도를 우리가 못 지켜요.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와 동시에 내가 생각한 천국과 지옥도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구나. 늘 우리 자신에서 내 시작하는 것은 아니구나와 아니구나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이게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따라다녔거든요.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 가. 일단 가 있어. 하여튼 너희들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일단 아니야. 저리 가 있어. 예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혼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버렸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망해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정하면서 나 예수님 저주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천국 간다고요? 누가 천국 가요?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례의 법도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뤘어요. 그리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 치아라. 내가 3일 만에 성전 짓겠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집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집 자체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전 예고였던 겁니다.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아,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그게 뭐냐? 너의 가문이야. 다윗의 자손의 패밀리. 오늘 이제 설교에 목이 아파서 좀 줄이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니까 이 성전,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 아니면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떻다 했어요? 기이해요. 누구 눈에 보기야? 사람들이 예상 밖의 성전이, 어떤 인간도 예상도 못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일을 시편을 인정하시면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제 마지막 어려운 게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이 어려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얘기하되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케이, 다윗의 자손이지.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질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제 질문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한 질문의 취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취지부터 이해해야 돼요. 취지부터. 지금 취지부터가 지금 납득이 안 돼요. 예, 주님이 어떤 생각에서 먼저 선빵을 날리고 질문을 던졌는지 그것조차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쪽으로 족보가 이어잖아요. 이어온다 이 말이죠. 그때 아버지를 선조로 하고 그 아들을 아들이라 자손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그 110편은 110편 또는 마태복음 20편 44절에 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시 말해서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 들어봐라. 주님에게 아버지가 되고 주님에게 아들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네가 알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경우를 너희들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는데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다. 이거는요 그들 사이에 전혀 기이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란 인간이 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을 현혹적으로 낳는다. 이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이야기는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나 뭐 구원하러 누가 다윗의 자손 오면 됐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 하는 굳이 그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누가 됐든 어떤 관계든 관계없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는 땡큐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 봐도 이 본문에 주님의 취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취지는 뭐냐? 너희들 혈육 안에 왜 인간의 메시아가 자손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 육신에 하나님의 원수가 끼어들었거든.
너희들의 상식에 하나님의 원수 악마가 끼어들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이를 하나님이여 성전 지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여기 계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 생각 아이디어 자체가 인간이 만든 집에 왜 하나님이 안 들러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든 집에 왜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지 이 말이죠. 서울에 성공한 금방 끝난다 했는데 좀 오래 가네요. 서울에 성공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해, 아버지 촌에서 고생 그만하시고요, 제가 옆에 집을 하나 아파트 마련했으니까 들어와 사세요. 아버지가 안 들어간다. 제가 얘가 좀 억지가 있더라도 지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 들어간다. 아니 아버지 오셔서 모시겠다는데 집을 들리면 그 집에 사시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 너 아내 사이에 애가 7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 아파트 사놓고 7 다 캐라 이 말이잖아. 너 둘이 맞벌이하고 그 이야기잖아. 좀 애가 억지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성의를 다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고 있어요. 성의를 다하면, 목시 가면 설교하면 하나님 뭐 설교 받습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성의를 다하면 하나님이 성의를 받아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것이, 그게 마귀와 하나님의 원수 악마의 생각인 것을, 악마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생각을 인간들은 감히 못한 겁니다.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서 뭐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들의 죄, 악마의 물드는 죄부터 내가 버림받는 식으로 그걸 대신 처리해야 비로소 내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럴 때 너희들은 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집에 의의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한결같이 야 기이하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천국이구나,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공로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게 성지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집 지었거든요. 그 집 다 탔어요 나중에. 두로한테 당신은 벌목 잘하잖아, 우리는 그런 기술자 없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우리 벌써 잘 있으니까 집 짓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집을 지은 이유는 그 성전이 불타고 망하기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을 왜 허락했습니까? 우리 나그네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고된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필요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제9강, 수련회 제9강 이야기 했죠. 인간은 사라지고 인자가 나타나는 거. 네, 9강 안 들으셨구나. 인간은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인자가 등장하는 거. 그게 바로 인자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과 임마누엘, 자기 백성들만 같이 있는, 십자가로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비로소 아는 자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영원한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아무리 살아도 철없고 뭐를 열심히 해도 십자가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희생과 나의 잘남이 늘 우리 인생에 섞여서 그저 편안한 도착 지점만 고대하고 있는 너무나 철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인생에 주님께서 기이하게 개입하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한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홀로 이루신, 주님의 공로만 드러나는 그 세계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이 감격스러움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의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실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 홀로 다 이루신, 그래서 생긴 성전이 진짜 성전인 것을 감격으로 받아주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